오늘은 2021년 6월 20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요새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유기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기 강아지일 때는 귀여워서 그냥 멋모르고 키웠는데 막상 이 강아지가 커지고 그 행동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개를 유기, 즉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의 숫자가 한국에서만 300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1년에 300마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요. 하루에 300마리의 개들이 매일매일 주인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거죠. 버림받은 강아지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가는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들 중에서 그나마 똑똑한 개가 리트리버입니다. 워낙 똑똑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 역할로 이렇게 리트리버를 시키죠. 어떤 사람이 이제 리트리버가 그나마 이제 똑똑한 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트리버를 이제 큰맘 먹고 키웠습니다. 실제로 이 개가 정말 똑똑하긴 한데 이 주인은 이 리트리버를 키운 것을 금방 후회했습니다. 자, 왜 후회했을까요? 물론 이제 커서도 그렇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리트리버 키우지 마라고 써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이유를 이걸 보고 아실 겁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생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 사진 속의 리트리버가 버림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털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주인이 유쾌하게 이 푸념을 늘어놓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진 유기견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삶이 힘들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기견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다시 힘겹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혼자 이렇게 외롭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죠. 오늘 6월 20일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 가나안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또 왼편받은 자들, 쓸쓸한 자들,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서 또 가끔씩은 내가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유영숙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저희 인간들은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지식만 늘리지 말고 선한 마음도 키워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이상현 목사님과 박현지 사모님을 이 가나안 교회에 보내신 주님, 분명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아시겠지만 그게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은요, 정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그 어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참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어플 중에서 이제 닮은 꼴 연예인 찾기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연예인이 누군지 이게 저절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유명한 사람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어플은 그런 닮은 사람 얼굴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요리 사업가로 잘 알려진 이 백종원 씨가 이 어플로 자기 얼굴이 누굴 닮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백종원 씨 자체가 워낙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연예인들이 이 어플을 검색을 하면 자기 얼굴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심 내 얼굴이 그냥 나오겠지 하고서 검색을 했던 건데 이런 얼굴이 나왔습니다. 자, 누구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어플은 백종원 씨가 그 잘생긴 배우 송승헌 씨를 닮았다고 나왔습니다. 예, 어차피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어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언뜻 닮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송승헌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 정말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100년 전인 구한말에 찍힌 사진 중에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예, 좀 낯익은 얼굴들이 좀 보이죠. 이 왼쪽 위에 이 갓을 쓴 선비는 가수 중에서 이제 이정희라는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좀 익숙한 얼굴이 떠오르죠. 예, 이 오른쪽에 이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박명수 씨를 닮았죠. 그리고 이 아랫분 얼굴은 누구랑 똑같죠? 예, 완전 가수 김은국 씨를 닮았습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게 아니냐고 말을 할 정도로 얼굴이 꼭 닮았습니다. 예, 세상에는 이렇게 얼굴이 닮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닮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누굴 닮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꼭 닮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모님과 닮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 두 분의 이 DNA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느끼실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제 어렸을 때 얼굴을 보면요, 부모님 얼굴이랑 별로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예, 이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이 둘째 아기가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요, 제가 가족들이랑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닮았습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제 부모님이 저보고 자꾸 엄마 아빠 안 닮았다고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겁니다. 어릴 땐 제 얼굴 보면 진짜 부모님이랑 좀 안 닮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까 정말 제가 다리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세수하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얼굴에서 가끔씩 제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많이 안 닮은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아버지 나이가 되고 또 어머니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제 얼굴 속에서 제 부모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옛날 사진 하나를 더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게 그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가 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사진이랑 좀 다르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했던 제 얼굴 속에 묘하게 제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이 보입니다. 특히 지금 나이가 든 제 얼굴 속에서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언뜻 보이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희 부모님 아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얼굴이 닮은 것보다 더 닮은 것들이 있죠. 바로 제 행동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양을 보면요, 어릴 때 제가 봤던 저희 어머님의 모습 혹은 아버지의 모습이 언뜻 제 습관 속에 모습 속에서
묘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술이나 담배를 안 했으니까 남들 담배 필 때 그 옆에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남들 담배 피는데 이제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어울려서 얘기하는 게 또 이제 재미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꼭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이제 커피를 2잔, 3잔씩 마시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제 아버지께서 커피를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제 아버지도 이제 군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남들 담배 필 때 옆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시다 보니까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요. 저희 집에는 항상 식탁 어딘가에 마른 오징어와 땅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주 입이 심심하실 때마다 그걸 드셨었는데요. 원래 이 오징어와 땅콩이 뭐 하는 음식이죠? 예, 이거 술안주입니다. 맥주 안주예요. 저도 이제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부대 내에서 이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끌려갈 때가 있는데 술은 안 먹으니까 매번 이 오징어나 땅콩 같은 안주만 계속 축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오랫동안 군 생활하시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술을 안 드시고 맨날 안주만 축내셨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던 거죠. 예, 부전자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제 아버지께서 혹은 이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행동이나 습관들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행동뿐만이 아니죠.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혹은 거리를 두는 방식까지도 제가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방송인 노홍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노홍철 씨의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휘 저으면서 먹는 스타일이어서 이 노홍철 씨가 이제 어린 마음에 봐도 이 아버지랑 식사하고 나면은 그 아버지 반찬과 이제 건드렸던 반찬과 그릇들이 온통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홍철 씨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반찬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면서 지저분하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위의 조상들을 닮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요, 사실 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이쁘죠? 자, 이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아이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뭐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웃는 것만큼은 특별히 본 적이 없어도 저렇게 저절로 익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들의 모습은요, 우리 어른들의 웃음과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아기의 웃음을 보면은 정말 이 아이는 때묻지 않은, 말 그대로 정말 허물 하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아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태어날 때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아기는 언젠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죄도 짓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죄의 근원을 이들에게서 찾고 있죠. 자, 이들이 누구죠?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느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모든 인간이 저주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가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거에 일일이 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인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의 아들인 가인의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창세기는요, 이 죄가 다음 때로 이어지고 더 나쁜 쪽으로 악화되고 확장된다고 하는 그 죄의 못된 본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더 넓게 퍼뜨리고 더 악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참 못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죄라는 게 뭐죠? 뭐를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 히라버로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이 히라버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하죠.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뜻입니다. 왜 쏘아 올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죠? 이 활 쏘는 사람이 실력이 별로여서 그런가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이 찰스 슐츠라는 사람이 그렸던 만화 중에 신문에 무려 50년 동안 연재됐었던 이 땅콩들이라는 뜻의 피너츠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아는 만화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어떤 만화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이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유명한 찰리 브라운과 그의 강아지 스누피가 나왔던 그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인 야구 글러브, 이제 야구 모자랑 이 글러브를 쓰고 있는 사람이 찰리 브라운인데요. 이 아이가 담벼락에 활을 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 쏜 걸 보니까 그의 활이 관역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그의 여자친구가 이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활을 잘 쐈나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면서 찰리가 활 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활을 어떻게 쏘냐면요. 자, 어떻게 쐈을 것 같아요? 일단 활을 아무것도 없는 흰 담벼락에 쏩니다. 그리고서는 활이 담벼락에 박히면 그제서야 페인트를 들고 관역을 그립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활이 맞아도 항상 관역 한가운데 명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만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원래 놓여져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 활쏘기인데 이 찰리 브라운은 거꾸로 활을 자기가 먼저 쏘고 싶은 대로 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관역을 그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관역 대신에 내가 쏘고 싶은 대로 활을 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관역을 그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곳을 겨누고 엉뚱한 곳에서 활을 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다 관역을 그리면서 이것이 그냥 제대로 맞은 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기심과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꾸 다른 쪽인 세상만을 보게 만들면서 내 마음의 화살을 그쪽으로 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엄중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관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랬었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원래 관역은 무엇이라는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우리의 원래 자리가 뭐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자 하는 나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내 노력,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를 지니까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이 구절은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6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게 뭐죠? 아직 우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들, 물고기와 새와 온 짐승들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착취하고 또 이제 위험에 빠뜨려서 멸종시킨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다른 생명들을 아끼고 돌본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만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완전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숙성돼서 자라고 나오면 남자가 되고 좀 덜 자란 채로 일찍 나오면 여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처음부터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사실이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닮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닮은 것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닮았고 우리 조상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닮은 존재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된 본성을 지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름다운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과 이기심과 못된 욕망을 품으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절망과 이기심을 넘어서는 더 큰 능력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한번 무너뜨렸던 그 사탄의 권세가 흉악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힘을 흉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 그 누구도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의 내면에 가리워졌던 한 가지 진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였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다시는 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죄의 어둠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관역을 그리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길만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현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진정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향해야 하는 관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중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영육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와 봉헌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아직은 여의치 않아서 화면으로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로서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이민사회가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온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우리 캘리포니아 이제 보건 당국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맞은 이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간주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안쪽에 25%, 50% 이제 규제하던 이런 제한 규정을 다 없앴고요. 이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리본과 테이프로 우리 좌석을 제한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좌석을 다 개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이죠. 6월 15일부터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거의 다 없어졌지만, 각 비즈니스 건물에서의 마스크 규제는 각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여러분 주인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코스코나 이제 마트에 갈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는 각 매장의 폴리시로 결정되니까요. 웬만하면 당분간은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비즈니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이제 확인을 못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곳 몬트레이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몬트레이 아쿠아리움이 있죠. 이곳의 규정을 보니까 이곳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발런티어들뿐만 아니라 입장하는 손님들까지도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에 아쿠아리움에 이제 야외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테이블에서 이제 앉아서 음식 먹고 뭐 음료수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매장들이 아직은 많을 테니까요.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마리나 교회도 이제 같은 날에 임원 재직회로 모여서 우리 본당과 교육관 사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본당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리나 교회엔 아직 12살 미만의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관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관에서 모일 때는 모임분들의 동의하에 마스크 벗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본당 예배에서도요, 마스크 착용만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배 때 일어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나와서 특송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예배 때부터는 우리 예배의 전통대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도 하고 그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도 마칠 겁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제 제가 최대한 악수는 자제하고 계속 이렇게 주먹 터치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에 결정한 사항인데요. 아직은 주중에 매주 모임을 갖는 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우선 수요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에 같은 시간인 이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달이 이제 7월 달의 경우에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우리가 모인 분들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 사역들을 같이 하나씩 논의할 테니까요. 미리 날짜 확인해 주시고 이날은 좀 참석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수요예배가 열리지 않는 다른 수요일에는 매주 묵상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인 7월 20일에 창립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가 친교를 재개하진 않을 예정인데요. 이 창립 예배 때는 우리가 친교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여의치 않으면 도시락을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는 방향으로, 음식을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립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립 예배를 준비할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직접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발론티어로 돕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때 마스크만 벗으면은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1년 넘는 시간의 공백이 컸던 탓일까요? 아직 교회 사역들을 예전처럼 활발하게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의 신앙생활로 회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